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6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마음 나타내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바와 또 지금 성령께서 이 순간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고 싶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예언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들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그런 때, 혹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때, 이러한 의미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바로 지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이 시대예요.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고 있는 그러한 지금 이 시대예요. 그때가 바로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때일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더 이상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비유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문이 닫힐 때가 온다고요.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막 두드려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열어두신 그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또 구속사적인 그 맥락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영역에서도 이 만날 만할 때,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다지만, 그러나 개개인의 삶에서 보면, 개개인의 역사로 보면 정해져 있죠.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는요. 아까 그 종말이 오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오면 문이 닫히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에게도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살아있을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이죠.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죽은 이후에도 뭔가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옥교리를 통해서 뭔가 여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아닌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생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 죽음 이후에는 다시 기회가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만날 만할 때라는 건 지금 이 시대이지만 또 내 삶에서는 내가 살아있을 때죠. 근데요, 여러분 또 내가 살아있을 그때에 다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가 되는 것 같으세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시면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안달난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택한 자들에게 복음의 일꾼들을 보내시죠. 교회 가자, 친구나, 아니면 형제나, 목회자나.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시죠. 그때가 바로 또 만날 만할 때예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때요. 그때가 또 만날 만할 때예요. 여러분은 그 복음이 전해지는 어떤 경로로든 또 어떤 다양한 그런 사람들 다양한 이야기와 또 정황들이 있겠지만 그 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을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것은요, 그러면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는 그 단 한 번만, 그 한 번의 전환 혹은 회심, 개종, 그것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교회 안으로 혹은 그리스도 안으로 그렇게 불러주신 후에도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때요. 그때 우리는 딱 잘 맞춰서 기도하게 되고, 딱 잘 맞춰서 교회에 열심히 배우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고 하면서 신앙도 성장하고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할 때도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예요. 그때에도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는 건데, 그럼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나와야죠. 그것이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게 내가 나중에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이 정리되면 혹은 어떤 조건이 바뀌어지면 그때 나는 그때 예수 믿겠습니다. 이 만날 만한 때는요, 사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만요, 이렇게 보류하고
저렇게 보류하고 우선순위에서 밀어두고 합니다. 그렇게 보류할 수 있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날 수 있게 허락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류했는데 그때는 놓쳐서 영영 문이 닫혀버리거나 혹은 그때 받을 은혜를 놓쳐버리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겠다고 할 때, 네, 주님. 네, 주님. 하고 만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7절을 보세요. 근데요, 이 만남,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는데, 뭔가 그냥 만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만남에 수반되는 어떠한 다른 이야기들이 있네요. 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면 용서하십니다. 받아줍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사실은 이것이 만날 만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는 하나님이 막 그 심판의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있으실 때는 사실은 만날 만할 때, 여기서 얘기하는 만날 만할 때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투항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께 나오라는 건데, 근데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다 라는 것이 전제가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았다 라는 것이 전제가 돼 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악인과 불의한 자는요, 그냥 저기 교도소에 있어야 되는 그런 범죄자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악과 불의는 내가 생각하기에 악과 불의, 세상에서 말하는 악과 불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읽어야 돼요. 나는 악인이 아닌데, 나는 불의한 자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그런데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그렇게 척을 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악인이고 불의한 사람이고 라는 것이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완전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대등한 입장에서 회담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던 그 길을, 내가 고수하던 입장과 내 관점과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투항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럼 받아주시겠다고요.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니 나에게 나오라.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그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죄인이구나. 요만큼 죄인이고 뭔가 개선하면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원수였구나. 지옥과 마땅한 존재였구나. 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없이는 이 십자가에서 내가 용서할게. 나에게 돌아와.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온전히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상대편에서 야 내가 널 용서한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짜증나지. 누가 누굴 용서해?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야? 내 잘못도 있는 것 같지만 당신도 잘못한 거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널 용서할게 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불쾌한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널 용서할게 라는 거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들리세요? 돌아와. 그 길 버리고 돌아와. 라고 하는 거 받아들이시나요? 그건 내가 잘못돼 있다는 전제가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부분적으로 잘못됐고 부분적으로 옳고가 아니에요. 사람끼리의 만남이나 회담은요 서로 타협할 수 있어요. 그렇죠? 토론하고 타협하고 입장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는 하나님 만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옳고 난 틀렸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옳고 난 틀렸어요. 이게 사람들이 복음을 불쾌해하는 이유예요. 난 죄인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날 용서해? 네가 당신이 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일단 죄인 만들어야지 은혜 베푸는 척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고요. 하나님 만난다는 건 뭐예요? 찾는다는 건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내 길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돌아가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되게 좋은 이야기 같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불쾌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라는 것을 완전히 그냥 찍어 누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라는 이야기, 죄라는 단어를 이 세상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조심스러워 하고요. 다른 용어로 바꾸려고 하죠. 상처나 어떤 무의식의 작용이나 어떤 다른 것들로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게 사실은 성경의 관점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완전히 우리가 그렇게 뭐가 잘못됐어? 우리 그냥 이렇게 진흙 좀 묻은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이 이게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닌 거예요. 큰일 날 위치에서 흉물스러운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은혜고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은 딱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잣대로 딱 보면 용납할 수 없어요. 혐오스럽고 흉물스러운 존재라서 쓸어버리고 싶으신 그런 게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사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십자가 위에 그 그리스도께로 다 떨어지는 그 이야기 없이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돌아오면 용서할게 라는 것이 그 십자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돌아오는 게 뭐예요? 그게 회개죠. 예수를 처음 믿는 것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곳에서, 아담 안에서, 그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그분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지속적인 회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미 회개했어요. 회심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또 과정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회개의 과정이에요.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좋게 표현하면 회복되는 과정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면 회복이라는 것은 안 좋은 쪽에서 좋은 쪽인 거거든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악인의 길에서, 불의한 자의 생각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하나님 만난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은 회개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 내 생각을 돌이키는 거, 이것이 수반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설교를 들을 때요, 성경을 공부할 때요, 성경을 읽을 때요. 그래서 이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시지? 그럼 그냥 탐구하고 그냥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너도 옳고 너도 황희정신 같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내 길을 비춰보고 내가 오늘은 이것을 돌이켜야 되는구나. 내가 이 생각을 바꿔야 하는구나. 그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목사님이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를 딱 시원하게 떡 말해줬던 것 같아. 진짜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전혀 아닌 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듣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네. 맞아.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잖아. 내가 이렇게 맞아 이거야. 그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발견하고 얼마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는지를 보게 되고 인정하고
그분의 생각으로 옮겨가는 거.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도요 이 어린아이가요 이 세상이 중심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점점 커가면서 아니구나 아닐 수 있구나 라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요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생각이랑 내 생각이랑 완전 똑같아.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앞에서 내가 경배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 생각이랑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과감하게 주장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곧 내 편이고 내가 하면 하나님이 곧 도와주시고 지지하시고 내가 내 편이서 뭘 말하고 뭘 하는 것은 다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여기고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랑 내 생각이랑 다를 거라고 전혀 생각 안 해요.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도 좋으실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옳으실 거죠? 라고 그냥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 생각을 지지해 주시고 나를 응원하시는 주님이시고 한다는 거죠. 적어도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조언을 주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지지하시고 격려하시고 지원해 주시는 분 맞아요. 그렇지만 완전히 생각이 그렇게 고착돼서 그 신앙 안에 갇혀있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이 패착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 생각이랑 내 생각이랑 다르다라고 생각 못하면 그 신앙은 엉뚱한 길로 갈 확률이 큽니다. 충격을 받죠. 언제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 뭐야 하면서 하나님 아니죠? 라고 하던가 하나님 왜 뭐예요? 너한테 어떻게 이럴 수도 있어요? 라고 하던가 아니면 하나님 이런 거 다 뻥이었네 라고 하던가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생각이랑 내 생각이랑 다르구나 라는 길로 간다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지만 그 전에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다 반응해 버린다고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런데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다른데? 내 생각은 달라. 내가 원하는 건 다른데? 내 관심은 그게 아닌데? 물론 초반에는 하나님이 어린아이 다루듯이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 그렇구나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래 라고 하셔요. 그런 식으로 하시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 생각은 우리랑 다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돼요. 빨리 인정해야 돼요. 다를 것이다라는 것을. 그게 만약에 하나님 생각이랑 내 생각이랑 맞아. 똑같아. 그럼 진짜 뭐 우연이라도 맞아. 그러면 그게 대박이지. 대박이에요.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A를 택하고 B를 택하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A를 택하고 B를 택하는 것에 그 생각이 똑같은 방향을 택한다고 해서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와 그분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계획과 동기와 원함 이런 것들과 우리가 하나님 이거를 갈게요라고 하는 그때의 동기와 우리의 청사진과 그림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똑같은 어떤 항목을 선택한다고 해도요. 우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할 때가 있잖아요. 주로 어떤 때요? A로 가야 돼요. B로 가야 돼요. A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이건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저 사람과 저 사람 나의 미래 배우자인가요? 아니면 저 이걸 공부해도 돼야 될까요? 이 직장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요 두 직장이 붙었는데 어디로 갈까요? 어느 대학교에 갈까요? A 대학으로 가라. B 대학으로 가라. 하나님 진로 주실 수 있는 분이죠. 너 이 직업으로 그렇게 진로를 정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강요하시진 않겠지만요.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약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사로 부르셨어 라고 하면서 내가 의사의 길을 가는 거와 그때 내 마음가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의사가 되게 하셔서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제가 설명을 좀 더 잘하고 싶은데 거기서 벌어진 일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에 간다, 학교에 간다 하면 거기서 주님 뜻을 주님이 여기에 가라 하면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내가 여기 가면 당연히 여기서 성공하고 잘 되고 좋은 일만 일어나고 높은 자리에 가고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도 그래서 이곳에 가라고 그래서 이곳에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고요. 우리의 기대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관심사는 다를 수 있어요. 거기서 네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하겠지만 나는 거기서 너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어떤 다른 것이 있어. 너의 영혼을 위해서. 혹은 내가 너에게 그 너의 믿음을 더 너의 사랑을 더 키우기 위해서 예비해 둔 어떤 것이 있어. 그곳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거야. 우리는 거기까지 물어보지는 않아요. 관심도 없고요.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여기를 인도하셨는데 여기를 갔는데 내 기대랑 다르네요 라고 했을 때 인도 잘못 받았나?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최선으로 여기셨고 우선적으로 주시길 원했던 어떤 그 복이
그 자리에 지금 내가 괴로워하고 있고 내가 잘못되어 있는가라는 그 상황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싫으니까 이상하니까 힘드니까 아닌가벼 하는 거지. 여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진짜 나한테 관심이 있어 하시는 그건 뭐예요? 내 통장 잔고 그거보다 더 관심이 있어 하시는 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 형상을 이루는 그것이었나요? 나중에는 알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곳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나중에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막상 나 경험하고 있을 때, 삶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막 혼란스러워하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내 관심이랑 같을 수도 있지만,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을 수도 있지만요,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혹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물론 우리는 이제 그 관찰하고 애정 어린 그런 마음으로 책임감 있게 돌보는 그런 부모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적어도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장점이 내가 생각하는 단점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고 한 거예요. 꼭 흑백 논리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생각 내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빨리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든 인도하심을 받든 하는 게 좋아요. 결국은 대부분 그 초신자들은 자기가 길을 결정해놓고 하고 싶은 거 다 정해놓고 물어보거든요. 상담을 하든 아니면 주님께 나와 기도를 하건 다 이미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 프레임이 정해져 있어요. 프레임이 정해져 있어서 그 프레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상담도 하고 분별도 하고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프레임을 박살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프레임을 박살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 프레임 안에 넣어가지고 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항상 그렇게 하시면 그 틀 자체를 그냥 걷어버리시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기를 좋아하시죠. 맥락은 다르지만요. 아예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프레임 안에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듣기가 어려워요. 사실 저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아예 질문 자체가 너 잘못됐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그분의 자유를,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렇게 가려고 할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쁜 소식은요, 하나님 생각은 무조건 우리 생각보다 높고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요,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전문가의 추천을 받거나 조언을 받거나 해서 하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시 컨설팅 회사, 상담하시는 그런 분들
한테 막 엄청난 돈을 막 쏟아붓는 것이 그분들이 그 영역에서의 어떤 전문가고 되는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돈도 없지만 입시 컨설팅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아니면 부동산 컨설팅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고 결정을 하죠. 그걸로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유명한 전문가들의 얼굴을 이렇게 딱 내놓고 제가 여러분들이 돈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식이 어느 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막 유명한 사람들을 이름으로 사칭해가지고 하여튼 근데 사람들은 그것에 기대가지고 뭔가를 해볼까 한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기꾼도 있고 다 맞지 않아요. 물론 전문가들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나에 대해서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생각은 항상 나의 생각보다 좋아요. 당장은 내가 그거를 뭐지? 못 먹을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드러났을 때에는 그렇구나 라고 하게 될 거예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항상 좋아요. 항상 좋아요. 99%로 좋아요가 아니라 항상 높고 좋아요. 그럼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그분을 신뢰하고 어떻게든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고 있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길을 막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어떠세요? 주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하면서 겸손히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좋을 거예요. 잠언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네 명철, 네 지혜 자랑하지 마.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해. 그리하면 그분이 친히 내 길을 지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실천하기가요 어려워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거 할 수 있죠. 주님 도와주세요. 우린 해요. 그렇지만 내 명철 자랑하지 마. 네 지혜 자랑하지 마. 여기에서 잘 안 돼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먼저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저도 그래요. 방법을 막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막 그림을 그린다고요. 이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딱 생각을 해요. 그 지점에서 참 어려워요. 회개가 필요한 거죠.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회개가 여기에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배고 항복의 삶의 태도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복음을 믿고 신앙으로 들어가고 하는 것도 항복이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또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관점은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보는데, 나는 이렇게 보니까 참 이게 좋은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참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화가 나. 우리 분노는 같이 판단의 문제다. 이거 배웠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지? 내가 생각하는 건 이런데,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지? 하나님은 어떠시지? 내 생각에 하나님 우겨 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지? 하나님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지? 자꾸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